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차례대로 빌레몬서까지 13권인데요. 이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서신서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정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은 2절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른 본문을 보았었는데, 그 전에 4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석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전혀 없다고 해도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핍박이, 환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했겠는가? 저 같으면 핍박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핍박 잘 견디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생업과 삶에 막대한 지장이 지금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생업 위에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더니 제 마음과는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도 분명히 다르구나. 물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언급했던 제목들을 가지고도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의 화목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물론 이런 문제들로 기도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로지 그런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오로지 육신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소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소절은 또 무엇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대목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먼저는 영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양식을 구한다고 혹 이해해도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오히려 많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양식과는 상관없는 기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구한다고 혹 생각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소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도 역시 우리 육신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육신적 문제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오직 그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볼 것은요, 11절 제일 처음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보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죄 짓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역자뿐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가 맡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죄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사를 안 하면 죄를 덜 지을 텐데 기도도 않는 사람이 교사를 계속하면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죄를 자기가 원래 짓고 있는 그 죄에 더하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죄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제대로 믿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잘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빨리 상달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 자, 본문 11절 앞에 부분만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여긴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방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하늘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자라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있는데요,
4절부터 우리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4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저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신적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문제가 빨리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제가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령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제 인격이 좀 더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제가 더욱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 만들어짐으로 그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고난과 환경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잘 이루어져서 그 어려운 고난과 환경도 오히려 더 빨리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 여러 가지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인용을 해봤는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 일일이 다 해석할 수는 없겠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역경을 통하여서, 부대끼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저를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11절 후반절을 보면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끝에 있는 말이 모든 선을 기뻐함,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것을 다 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선이 무엇인가? 선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구절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에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은 한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결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저들의 기쁨의 동기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쁨의 근원, 기쁨의 동기가 하나님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저들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 빌립보 3장 1절을 보면요, 유명한 구절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도 시련이고 교회에게도 시련인데,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또한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 슬퍼할 수 있고 잠시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만, 세상 환경에 지친 그 모습으로만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고난이 막심해도, 하나님, 제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간단한 그런 구절은 아니지요. 이런 신앙에 도달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는 참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리 안에서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꼭 대칭되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에는 그렇게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점점 더 자라나는 교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는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는 내가 다 믿습니다. 나 속으로만 그냥 조용히 믿습니다. 절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명 있는 참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데 살아 역사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한 무엇인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핍박 중에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으로 인한 역사는 참 다양하지요.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담배를 끊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술을 끊었을까?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 야, 20년 만에 만나 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역사.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들의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상관없이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질지라도 저들의 믿음의 역사는 핍박 가운데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일어나야 될까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나에게 과연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 각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그것부터 면밀히 점검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믿음의 역사를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이 남았는데,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근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자, 기도의 근본 목적,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은 이렇게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해서 이것이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아예 목적절로 12절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 혹 자녀를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내 자녀가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가족 좀 이제는 다리 뻗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더 잘 쓰임 받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요절입니다. 요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빛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방향성이 전혀 달랐다.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저들이 당하는 핍박을 빨리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 핍박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런 방향성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옵소서. 여겨달라는 말, 만들어달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저들을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더욱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든지, 핍박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죽는 날까지 저는 그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욱 합당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그 안에서 우리들도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며 모든 선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